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주신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고자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본문 1절 말씀에 나오죠. 2가지인데 그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이 어째서 오늘의 비유를 든 이유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주실 그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으니까요. 그런 극적인 사건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떤 간절함을 말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비유를 만들어 들려주신 겁니다. 또한 이것 외에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야,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고통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순식간에 다 고치신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는 일반인들의 그것과는 달리 신비한 능력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들보다 더 유대인들을 흥분케 했던 것은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 벌레만도 못한 로마놈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들로 드신 오늘의 문화 비유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 당시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들려주신 그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귀인은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각 사람한테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들 장사해라 라고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귀인이 살던 곳의 백성들은 그 귀인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때문에 당연히 그 귀인이 자기들 왕이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백성들은 귀인 몰래 따로 사람을 보내어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아무튼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이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기 전에 은화를 주었던 그 종들을 부르죠. 자기가 떠나가 있는 동안 얼마나 장사들을 잘했는지가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귀인은 모두 10사람에게 은화를 주고 갔는데 돌아와 확인한 종들은 불과 3명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3명의 종들이 행한 일들로도 당신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귀인이 불러 물어본 첫 번째 종은 받았던 한 문화로 무려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귀인은 그를 향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매우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셨는데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권한을 줍니다. 이름 없는 일개 종에 불과했던 자에게 실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럽고 신나는 일은 귀인이 부른 두 번째 종한테도 일어났죠. 그거는 이 종도 지가 받았던 한 문화를 5개의 문화로 늘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귀인은 본문 19절 말씀과 같이 그 종한테도 5 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 했던 그런 칭찬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귀인이 똑같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두 번째 종한테도 그런 놀라운 상급을 하사했겠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은 사람은 귀인이 불렀던 마지막 사람, 그 3번째 종의 경우입니다. 그 종은 자기가 받은 문화로 뭘 했다고 하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종은 딸랑 문화 하나만 가지고 귀인 앞에 섰습니다. 그건 분명 귀인이 떠나기 전에
주었던 그 문화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종은 받았던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귀인이 엄한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이 생각하고 있었던 귀인은 맡기지도 않은 걸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아주 지독한 자라고 알고 있었기에 그랬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에게 귀인은 뭐라고 했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따라 봅시다. 이 악한 종아. 찔리는 게 있나 보죠?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할 때에도 그저 한 문화뿐이라면 그건 귀인한테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에 대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하여튼 계속해서 귀인은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한테 말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최소한 내 문화를 은행에 맡겨도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요. 이걸 환원하면 귀인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뭐 열심을 다해 장세를 못했다 했더라도 최소한 은행에는 맡겨 이자라도 불려 가져왔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했으니 너 이 녀석 정말 나를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진짜 알고 있기는 하는 거냐라는 거죠.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면서,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그랬다면은 은행에 맡겨서 의자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 것이지, 진짜 너 나를 무서워하는 거라 진짜냐 그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결국 귀인은 그런 종에게 주었던 그 한 문화도 뺏어서 10문화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귀인이 부탁한 것과 같이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그 종은 결국 자기가 받았던 것도 모든 걸 빼앗기고 악하다고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신 그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 마음을, 속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한 문화를 받아서 각각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을 비유 속에서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들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그 문화와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시는 것의 오늘날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비유에서 말씀하신 장사하라는 말의 원문은 거래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몇 번을 너는 거래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장사를 해서 너는 얼마나 많은 수익을 받냐는 게 물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전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네가 예수 복음을 믿게 해갖고 그 사람들의 명수가 얼마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꾸준히 변함없이 예수 복음을 전해내는 거예요. 종들이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을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계속 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몇 명이 돌아오든 간에 그건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은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10개냐 5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개든 5개를 남긴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셨어요. 고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지금 신실한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별하여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10문안을 남긴 사람과 5문안을 남긴 사람의 받은 보상은 10고울과 5고울로 그 상급에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는 똑같이 한 문화씩 줬는데 그들이 이루어 놓은 곳에 대한 상급은 달랐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뭐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았던 믿음의 삶에 따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상들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정말 누가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한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로 다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야 할 상급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5문화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본인이 자본금으로 받았던 은혜의 문화도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하는 비참한 결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께서는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다 해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도 뭔가 주시지 않겠어 하며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을 죽어가고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지인, 동네 사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예수님께 부탁받은 그 일을, 다시 말해서 그 한 문화를 슬쩍 수건에 쌓아 놓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고 그 시간도 생각해보면 짧은데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뭔 남의 인생까지 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일에도 준비를 하는 자, 특별히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이 일을 이루고 성공합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런 돈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진정 이 일에는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또 뭔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구원의 은총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믿고 따르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문화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듣든지 안 듣든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모쪼록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 계속해서 쌓여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문화 비유에는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14절 말씀에 나오는 갑자기 귀인을 미워했다는 백성들 얘기가 뭘까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2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귀인이 왕이 되길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원수로 불렸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문화를 받았던 종들의 얘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 내용을 본인이 만들어 들려주신 문화 비유에 넣으셨던 걸까요? 사실 오늘의 문화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거는 그 비유에 들어있는 얘기와 비슷한 실제 일을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 경험이 뭘까요? 예수님 당시 유다 땅 전역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죽였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한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아비의 권좌를 서로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은 유대 지역 전체를 3등분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 아들들이 통치하도록 했죠. 그러나 당시는 온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런 3명의 분봉왕들은 저마다 로마의 인준을 받아야 했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으로부터, 아버지 헤롯 왕으로부터 그 지역을 분할받았던 아켈레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로마까지 얼마나 멀어요. 먼 거리를 갔다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귀인이 먼 거리를 왕위를 받아 온다는 건 이런 당시의 배경을 전제로 한 것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요 아켈레오는 성질이 포악했어. 그래갖고 유대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50명의 요 사절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로마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아켈레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상소문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당신의 비유 속에 인용하시면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그렇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했죠. 만약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 모든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리세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는 막 너무 감격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일은 정말 감동적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러고 말아버리셨다면 실제로 우리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죽으면 다 끝나는 일인데 뭐 아무것도 다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도 죽어서 다 끝났는데 뭐 어쩌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많은 위인들이 있죠.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이든 죽음에 다 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리 그 사망에 찌르는 권세를 모두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때문에 당시에 그를 구세주로 모시고 세상 한번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소리치던 유대 민중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구세주가 되어 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더덥고 짧은 삶이 아닌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그를 보고 환호하던 사람들을 등지고 그 무섭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를 지시려고 골고다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유 속에서 귀인이 먼 거리로 가 왕위를 받아올 때 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즉 예수께서 돌아오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향해 당신을 전하라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전하라고, 하다가 말지 말고 중단 없이 하라고, 당신이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구별하셨고 그들의 결말에 대해 구체적인 답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뭐가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계시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떠나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2의 고향 미국은 또한 어떤 형편입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얀마와 태국의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또한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 삼라만상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사실 역시 항상 믿고 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매일매일 장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한테 우리의 일평생 동안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런 삶의 이해를 우리한테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한 실제 실천의 삶이 이제부터 우리 각자의 호흡이 우리 코끝에서 멈춰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